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0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9월 중순부터 시작했던 역대하 묵상이 오늘을 포함해서 3일 남았습니다. 금주 금요일 날 이제 끝이 나게 되죠. 끝나고 나면 에스라죠. 에스라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토요일부터요. 마지막까지 우리 집중해서 말씀을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이 된 지 18년 만에 유월절을 지켰는데요. 이 유월절이 좀 특별했던 모양입니다. 그 18절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 이후에 이런 유월절을 지킨 경우가 없었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유월절을 지킨 것으로 보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들이 얼마나 유월절을 잘 준비해서 지켰는지 그 내용을 살펴볼 생각입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들여다보십시다. 1절입니다. 35장 1절. 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주님께 유월절을 지켰다. 사람들은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 14일이 공식적으로 유월절이고요. 15일째 되는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게 되죠. 왕은 제사장들에게 각자가 해야 할 임무를 맡기고 주의 성전에서 할 일들을 잘 하도록 격려하였다. 왕은 또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에게도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거룩한 궤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 안에 두도록 하여라. 이제부터 너희는 그 궤를 어깨에 메어 옮기지 않아도 된다. 너희는 다만 주 너희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기는 일만을 맡는다. 이제 요시아가 명령을 했죠. 언약궤를 그 성전 안에 두도록 해라. 그래서 성전 가운데 이렇게 놓게 되고 더 이상 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명령한 내용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요시아 왕 이전에 있었던 여러 왕들 중에서 악한 왕으로 제가 이제 그동안 좀 해오면서 악한 왕이라기로 그랬던 사람들, 그들이 종종 이 성전의 문을 닫기도 했고, 성전 안에 기물들을 밖으로 내가기도 했고, 성전에 금을 이렇게 다른 나라에 바치기도 했고, 성전 안에 우상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었던 이 언약궤들을 종종 이렇게 자리를 옮겨 놓기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장소를 옮겨다 놓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또 하는 거는 당연히 레위 사람이 한다는 것은 악한 왕이라도 다 알죠. 그러다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그동안에 성전을 어깨에다 매기고 옮긴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시아 왕이 의도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언약궤는 성전 가운데다 두고 앞으로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을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요시아 왕이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언약궤가 성전 안에 있어야 되는데 다른 곳으로 피신다닌 것처럼 됐던 그런 과거의 삶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4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글로 써서 지시한 것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글로 써서 지시한 것을 따라. 이제 다윗 왕이 만들어 놓은 것, 그 다음에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것, 성전을 섬기는 과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문별로 갈래별로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하고 있다가 성소에 나가서 너희의 친척되는 모든 사람의 가문의 서열을 따라서 또는 레위 가문의 서열을 따라서 일을 맡도록 하라. 이제 이 내용을 이렇게 잘 읽어보면 이미 만들어진 오더쉿이라고 그러죠. 보통 순서에 맞춰진 그런 질서 있는 어떤 틀들이 있고요. 그 틀들에 맞춰서 그것은 이미 다윗 시대부터 또 솔로몬 시대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쭉 해왔던 원래의 틀이 있던 거예요. 그 틀에 따라서 또 레위 사람은 레위 사람들대로, 제사장들은 제사장들대로 나름의 어떤 그 순서에 따라서 일을 맡도록 해라. 굉장히 질서 있게 돌아간다 볼 수 있죠. 6절. 너희는 유월절 어린 양과 염소를 잡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는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여라. 그리고 동족을 위하여서도 준비하여라. 이 모든 일은 주께서 모세를 시켜서 말씀하신 그대로 해야 된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여기 나오는 대로 모든 일은 주께서 모세를 시켜서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라는 것을 강조되고 있어요.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원리, 원칙 그대로 적용되느냐에 대한 겁니다. 기독교는 기독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굉장히 기독교적인 문화가 있죠. 뭐 대통령이 선서하면서도 그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날 대통령 취임식 날 기도를 여러 목사님들이 종종 하세요. 그 기도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기독교라고 얘기하기가 애매한 사람들까지도 종종 와서 기도를 하거든요. 아멘하고. 그러면서 요즘에는 아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도 없어지는 경우들이 흔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원리 그대로 지켜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시아가 지금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종교개혁 주의를 지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한 것 역시 오직 말씀으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기독교인데요. 요시아 왕 역시 아주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7절입니다. 요시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 짐승 떼 가운데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일반 백성들이 유월절 때에 제물로 쓰도록 백성에게 거저 주었다. 이 백성들은 사실 없어서 제물을 못 내는 경우들이 흔하게 있으니 그래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보리 한 업, 한 주머니 이렇게 한 주먹 그 정도를 얘기하는데 그렇게까지도 제물로 바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제물로 바칠 수 있도록 어린 염소 3만,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백성들이 내놨고 8절 왕의 신하들도 기꺼이 일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갈 제물을 자원하여 내놓았다. 하나님의 성전의 최고 책임자인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이 유월절 기간에 제물로 쓰도록 어린 양과 어린 염소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내놓았다. 레위 사람의 지도자들 곧 고나냐와 그의 동기들인 스마야와 느다넬과 하사랴와 여히엘과 요사밧은 레위 사람들이 유월절 제물로 쓰라고 어린 양과 어린 염소를 합하여 5,000마리와 소 500마리를 내놓았다. 저는 이제 6월절이 잘 준비되고 있다는 어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왕이나 고위 공직자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까지 이 6월절을 위해서 개인의 재산들을 내놓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 전체가 한 마음으로 지금 6월절이 준비되고 있다 하는 걸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10절 6월절을 지킬 제사 준비가 이렇게 다 되었을 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왕이 명령한 대로 각각 제자리에 섰다. 각각 제자리에 섰다. 희생 제물인 양과 염소를 잡은 뒤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제사장들은 손으로 피를 받아 제단에 뿌렸다. 그런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번제물로 바칠 짐승을 백성에게 가문별로 나누어 주어서 백성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말씀 그대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주께 드리게 하고 소도 같은 방법으로 하였다. 레위 사람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규례에 따라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규례에 따라서 불에 굽고 나머지 거룩한 제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하였다. 양은요 불에 굽는 것이 규례이고요. 소는 삶는 것이 규례라고 일반적으로 되어 있죠. 14절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그들은 자신들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몫을 준비하였다. 그것은 제사장들이 번제로 바치는 짐승들을 불에 태우고 희생제물에 기름기를 태우느라고 밤까지 바빴기 때문이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자신들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몫을 준비하였던 것이다. 노래하는 사람들 곧 아삽의 자손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의 지시를 따라 각자 지정된 자리에 서 있었고 문지기들은 각자가 책임 맡은 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해야 될 역할들을 각자 맡은 대로 잘 감당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노래하는 사람들이나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들의 근무 장소에서 떠나지 않아도 되었던 것은 그들의 친족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몫을 준비하여 주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그날의 요시아 왕이 명령한 대로 모든 일이 다 잘 준비되어 주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며 주의 단에 번제를 드렸다. 그때에 거기 모인 이스라엘 자손은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2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예언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안에서 이처럼 유월절을 지킨 예가 없었고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서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때에 거기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함께 지킨 그런 유월절은 일찍이 지켜본 왕이 없었다. 유월절을 이렇게 지킨 것은 요시아가 나라를 다스린 지 18째 해가 되던 일이었다. 요시아 왕이 주장하여 지켰던 유월절은 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가 모세의 율법에 지켜진 대로 지켰다 하는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본문에도 규례대로란 말이 나오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유월절을 지켰다. 사실 그 증조 할아버지인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때 일반적인 기간인 일주일이 아니라 14일 동안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규례대로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그렇지 못했었거든요. 요시야 왕은 특별하게 거기에 맞췄고요. 두 번째로 요시야 왕은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재산이 많았던 왕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다 함께 유월절을 지킬 때 자기가 가진 재산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렇게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내놨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회중들이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을 했고, 그리고 18절에서 이런 유월절이 그 사무엘 이후에는 없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정말 특별한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 보여지는 태도를 오늘 본문의 것을 보면 전부 다 자발적이고 스스로 내놨고 온 전체가, 백성 전체가 한 마음으로 함께 감당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백성들이 모여서 요시아와 함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요시아가 통치하는 그 모든 기간 동안 이런 놀라운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브릿지 가족들, 그 외에도 여러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저들 모두가 한 마음이 되고 또 저들 모두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